1922년 늦여름, 윤혜원 신부는 경기도 하우현 본당에 도착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얼굴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은율에서의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었다. 첫 주일 미사를 앞두고 예원은 밤새 고민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미사가 시작되고 예원은 강론대에 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서로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예원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신자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미사 후 한 노인이 예원에게 다가왔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빛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원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몇 주 후 예원은 본당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 본당 아래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곳 말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죠? 예원은 미소 지었다. 제가 가진 것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25년 본당 아래의 애경강습소가 문을 열었다. 애경이라는 이름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습소에서 예원은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한글과 산술 수업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 배워볼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글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요. 우리의 역사는 이처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예원은 아이들의 마음에 민족의식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1926년 한 공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예원은 경찰에 소환되었다. 윤혜원 신부, 당신이 운영하는 강습소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어. 예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습소는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원을 바라보았다. 그런가? 하지만 앞으로 당신의 활동을 주시할 것이오. 1945년 7월 강원도 대화본당.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윤혜원 신부는 성당 뒤편 작은 정원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묵주알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때 성당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예원은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일본 헌병 3명이 성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윤혜원, 어디 있는가? 예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윤혜원, 당신을 체포하겠다. 반국가 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헌병이 차갑게 대답했다. 설교 중 반일 사상을 퍼뜨렸다는 제보가 있었다. 자세한 건 서에 가서 들을 것이다. 예원은 순순히 체포되었다. 성당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제대를 바라보았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춘천 형무소. 좁고 어두운 독방에 갇힌 예원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빛줄기로 낮과 밤을 구분할 뿐이었다. 그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어느 날 신문실로 풀려간 예원은 고문관 앞에 섰다. 윤예원, 내가 설교 중에 어둠은 반드시 물러난다고 했다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아라. 예원은 고문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은 일본 제국을 어둠이라 칭한 것이 아닌가. 예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지요. 고문관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이 뻔뻔한 조생진 놈.
그는 옆에 있던 헌병에게 소리쳤다. 물고문을 시작해라. 예원은 의자에 묶인 채 차가운 물을 뒤집었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오직 기도만이 흘러나왔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고문관이 소리쳤다. 아직도 입을 열지 않겠나? 누가 너와 함께 활동했는지 말해라. 예원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혼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고문관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놈을 독방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다시 어둠 속에 갇힌 예원. 그의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평온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했다. 창살 틈으로 비치는 달빛이었다. 주님, 저희 민족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어둠이 거치고 광명의 날이 오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예원의 귀에 교도관들의 소란한 목소리가 들렸다. 일본이 항복했다. 전쟁이 끝났어. 조선이 해방됐다. 예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모님, 오늘 승천하신 당신께서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함께 이루어 주셨군요. 며칠 후 예원은 석방되었다. 성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신부님, 돌아오셨군요.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신자들은 환호했고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윤혜원 신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빛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해방된 조국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